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4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나 자신을 주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로 향하는 소중한 한 걸음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결심하고 또 실제로 싸우러 나가기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인이라고 불릴 정도의 큰 키에 들고 있기도 버거울 것만 같은 전신갑주, 또 무기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모욕적이고 또 치욕적인 말을 뱉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있던 자들에게서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골리앗 앞에서의 다른 두 반응을 살펴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일부 사람도 아닌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고까지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앞서 이야기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이미 40일 동안 블레셋 군대 진영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 쪽으로 아주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칠고 모욕적인 말들을 뱉고 있었죠. 그의 위협적인 모습에 이 이스라엘 군대는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대열을 무너뜨려가면서 뒷걸음질 치며 도망하는 사태가 벌어지죠. 생각해보면 이 얼마나 모욕스러운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패한 것보다도 더 치욕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이 처참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자 골리앗과 싸워 죽이는 자에게 큰 보상을 해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라고 기억합니다. 보상의 첫 번째는 많은 재물이었습니다. 아주 직관적인 보상이죠. 둘째는요, 왕의 딸입니다. 왕의 사위가 됨으로 그의 신분을 바꿔주는 보상인 것이죠.
셋째로 아버지의 집이 바쳐야 할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어떤 금전적인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의무로 감당해야 했던 부여까지도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미혼인 아들인 뿐만 아니라 기혼인 아들들까지도 혜택을 받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문 자체에 큰 보상을 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죠. 이러한 보상들만 생각해 본다면 누구라도 일단 도전해 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실상 골리앗 앞에 이 보상을 받기 위해 나서는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군대와 대조적인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26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곧 부정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는가? 다윗은 크게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앞서 24절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그들과 비교되는, 아주 크게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의 모욕이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라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분노하며 자신이라도 당장 나가서 이 골리앗과 싸워서 그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어린 시절에 저는 이 다윗의 담대함에 크게 감명을 받았었습니다. 어릴 적 들었던 설교들도 사실 이 다윗의 담대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몇 번이고 말씀을 읽고 또 쓰고 묵상해 보는데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은 다윗이 담대하다라기보다는 무모하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후 사울이 자기의 군복과 투구, 갑옷을 입히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이 커서 걷는 것조차 힘들어합니다. 군복 위에 차고 있는 칼도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런 자가 자신 있게 하는 저 말이 패기롭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그저 감정적으로 휘둘린 어린아이의 치기로 들리십니까? 골리앗의 조롱에도 아무런 대꾸하지 않고 겁에 질려서 벌벌 떨면서 군인임을 망각하고 대열을 무너뜨리고 이탈하는 그 무력하고 한심해 보이는 자들이 눈에는 잘 차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성한 그의 형들을 포함하여 수없이 전쟁을 치르는 그들조차도 큰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객관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던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도 그저 큰 보상을 내걸 뿐 직접 나서지 못한 그때에 다윗이 했던 말들은 담대하다라고 이야기하기엔 너무 무모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겁없이 무모하게 나서는 다윗의 모습에는 무척이나 확신이 있어 보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40절의 말씀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은 평소에 양을 치는 데 필요한 막대기와 물매를 들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조금도 주저함이 없어 보이는 모습이죠.
그저 말만 뱉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십니까? 골리앗 앞에 무모해 보이는 다윗의 모습이신가요? 아니면 치욕스럽게 뒷걸음질 치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모습이십니까? 너무 극단적이라서 딱히 뭐라 답할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보다 답이 빨리 나오더라고요. 저는 치욕스럽게 뒷걸음질 치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모습이 제 모습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전도사이기는 하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살면서 인간적인 생각, 판단, 계산했던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마주하기 힘든 일을 닥칠 때에 주저앉거나 도망치고자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무모하다, 정말 어리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저를 합리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세세하게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다윗의 모습이 더 무모하게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자,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들 말이죠. 회복, 돌아감, 이 말들은요, 처음에는 경험했던 그 뜨거웠던 기억, 가슴 벅찬 순간들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일종의 구호일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요? 그때 나는 제법 무모하지 않았나요? 주님이면 다 된다고,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행복하다고,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오직 주님의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만족하다고 했던 그때 말이죠. 다윗의 무모함이 그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무모함을 가지고 계신지요?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그런 무모함은 다 잃어버리고 조금은 타협하고 합리화하고 식어져간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 앞에 뜨겁게 타오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모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길 원합니다. 무모하다, 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앞뒤를 잘 헤아려 깊이 생각하는 신중성이 없다라는 뜻이더라고요. 별로 좋은 뜻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뒤 헤아릴 거 없이, 이것저것 재어보는 것 없이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 이름만 구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다윗처럼 무모하게, 아니 다윗처럼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름만 붙잡고 무모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리앗 앞에 용기 있게 서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승리를 함께 경험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그렇게 승리자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